예, 레위기 19장 31절 봉독합니다.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예, 19장 내용은 생활 규례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세세하게 사례별로 일일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내용이 그렇게 길지는 않은 성경인데도 불구하고 다루는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19장을 다 마치질 못하고 30절까지만 말씀드렸는데, 이제 31절에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신접한 자와 박수, 신접한 자는 여자 무당이고요, 박수는 남자 무당이에요. 그래서 바로 무당을 믿지 말아라, 점쟁이들을 믿지 말아라, 그런 얘기죠.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방인들은 기본적으로 천지의 대주제가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원치 않는 일을 만나든지 어려운 문제에 부닥치면은 거기에 대한 답을 못 찾아요. 답을 못 찾으니까 기껏 어디로 갑니까? 무당을 찾아가는 거죠. 답답하니까. 그래서 무슨 일을 새로 하거나 무슨 중대사를 결정하거나 또 도대체 무슨 일인지 해결이 안 될 때, 또 큰 어떤 알지 못하는 어떤 질병에 걸렸을 때, 이럴 때 무당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의뢰이 그 무당이 그 마을이나 그 모든 사람들의 그런 위에 군림하면서 그들의 그 약점을 이용해 가지고 그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랬는데 어찌 보면 늘 그렇게 해왔지요. 해왔으니까 그게 일종의 풍습처럼 돼버렸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당연히 그런 일을 해요. 하는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그런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할까요? 그들도 만약에 급하다고 무당 찾아가면 뭐가 되겠어요? 그 행위 자체가 바로 천재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행위가 되어버려요. 그리고 자기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신 그 여호와의 그 놀라운 역사들을 까먹은 행위가 되는 거죠. 그걸 잊어버린 행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잊지 말라고, 만약에 그것들을 따르면은 하나님은 틀림없이 잊어버릴 거니까 그러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 것도 섬기고. 그래서 세상을 너무 의지한다든지 세상 걸 너무 따라간다든지 세상 그 풍속을 그대로 쫓아가는 행위는요, 이건 하나님을 멀리하는 행위고,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거를 세속적이다 그러는데, 원래 거룩함이 무엇인가 하면은 세속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세상 풍습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그대로 따라가면은 그게 바로 부정하게 될 수가 있고, 그 거룩함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만을 기억하고 그분의 통치를 따라서 살게 하려고 바로 신접한 자나 박수는 믿지도 말고 따라가지도 말고 그렇게 하라. 완전히 그것들을 가까이 두지 말아라, 그런 얘기죠. 그 다음 32절입니다.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센 머리, 노인, 내 하나님, 어찌 보면 이 꼴은 아니지만은 같은 선상에 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근본 목적이죠. 그러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라. 그리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해라. 그 말이에요. 노인을 무시하면서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걸 또 잘못 들으면은 노인을 공경하라는 얘기구나. 그래서 이 세상에서 노인들을 받들어야 된다. 요즘 젊은 것들은 노인들을 너무 무시한다. 그래가지고 성경에는 노인들 무시하면은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노인 공경하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이제 노인 공경 차원, 쉽게 말하면 이 세상 윤리 차원에서 이걸 이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런 차원에서 얘기했을까요? 단순히 그런 차원은 아니에요. 그럼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 그 당시 시대적 상황도 이 배경에 들어있는데요. 그 당시는 예를 들면 광야를 애굽 땅에서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를 지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는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는 젊은 세대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젊은 세대는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제대로 못 봤지요. 애굽 땅에서의 상황을 몰라요. 물론 얘기는 들었어요. 얘기는 들었겠지만 그때 상황이 실감이 나질 않아요. 그리고 광야에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반석에서 물을 내려주셨지만 그걸 먹으면서도 그게 신기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왜?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그걸 봤잖아요. 그렇죠? 태어나면서부터 그게 그냥 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러우니까 당연시 하는 거죠. 당연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당연시 해버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자체를 몰라요. 원래 이 호의가 계속 반복되면요, 나중엔 당연한 권리인 줄 안다고 그래요. 그래서 늘상 바다만 버릇하는 사람은 그 안 주면은 원망해요. 예. 왜 그러냐면 늘 왜 주는 걸 왜 안 주냐고, 왜 오늘은 왜 나를 왜 안 주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항상 당연시 하는 거, 이거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수고를 하고 우리가 노력을 들이고 또 희생을 통해서 뭔가를 얻어지면 그것에 대한 소중한 가치까지 알지만 막 맨날 공짜로만 받고 이러면요, 나중에는 당연히 그건 내 건데 왜 안 주냐고 이렇게 항의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연병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행위가 돼요. 예.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젊은 사람들은 그 은혜를 몰라요. 모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노인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걸 경험한 사람들한테 알아봐야 돼요. 그분들 말을 들어봐야 돼요. 그래야 지금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 속에 살고 있는지를 비로소 조금이라도 느낄 수가 있어요. 물론 직접 체험하는 것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말로라도 들어야죠. 예. 교회에서는 단순히 나이 많다고 제일 어른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 앞선 자, 믿음이 더 강한 자, 그런 자들이 어떤 면에서는 이 센 머리라고도 할 수 있고요, 노인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고 체험이 있고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사람, 하나님을 깨달은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거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정말 하나님의, 다시 말하면 신앙의 선배, 믿음의 선배에게 좀 고개 숙일 줄 알아야 돼요. 선배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 좀 인간적으로는 아니 꼽고 인간적으로는 때로는 나보다 나이가 어릴 수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신앙의 선배라면, 그리고 직임상 내 위에 있다면 그 사람의 말을 들어줘야 돼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니까요. 물론 지금은, 그 당시는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그 당시는 그 노인들이나 머리가 세신 분들은 사실은 그 당시는 성경이 따로 없잖아요. 성경이 없고
그분들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거니까 그분들의 말씀이 곧 성경과 같은 위치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한다면 오늘날은 성경 앞에서 우리가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성경 말씀 앞에는 성경을 곧 머리 센 노인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런 대선배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준다면 그 말씀 앞에는 무조건 순종하셔야 돼요. 뭐 어린 사람이 가르친다고 해가지고 무시하고 내가 뭐 좀 많이 배웠다고 내가 혹시 뭐 신학교 나왔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요. 말씀 앞에는 신학이 따로 없습니다. 말씀 앞에는 다 순종해야 돼요.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 다음 말씀은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거류민 나그네죠. 객이죠. 저 외지에서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함부로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설령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그렇게 무조건 배척하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다음 말씀이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었었다. 너희도 거류민이었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거류민을 보거든 자기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내 앞에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 나도 거류민이었어. 나도 애굽 땅에 있을 때 학대받고 천대받고 멸시당하던 그런 사람이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저 사람을 지금 내게 붙여줬다는 것은 나를 지금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였던가를 기억하고 나를 그런 자리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내게 붙여주었구나. 그러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정립하라는 거예요. 자기 위치를 분별하고 자기가 어떤 존재임을 알고 그래야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나오게 됩니다. 함부로 무시하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않고 행동도 조심스럽게 한다는 거죠. 그 다음 35절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 공평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데 공평은 의와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들은요, 흔히들 이제 장사할 때, 저도 어릴 적에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뭐 장사를 하시는데 저울을 가지고 이렇게 뭐 하시는 걸 많이 봤어요. 많이 봤는데, 솔직히 장사꾼 치고요, 저울 안 속이는 사람이 없대요. 그때 내가 들은 얘기예요. 들은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대박을 우리가 이제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면은 그걸 이제 시장에 갔다가 팔아요. 파는데 장사꾼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자기네가 살 때는 수북수북 담아요. 수북수북 담고 팔 때는 손가락을 손 꾹 집어넣고 그리고 손으로 이렇게 깎지요. 그렇게 해서 달기도 하고 또 저울 할 때도 저울도 아주 상대방은 잘 모르는 그런 저울을 가지고 이렇게 위치를 어떻게 놓느냐, 손을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이게 많이 달아지기도 하고 조금 적게 달아지기도 해요. 그래서 살 때와 팔 때를 반드시 약간 다르게 해요. 다르게 해서 그 저울을 쉽게 말하면 약간 속이는 거죠. 근데 그게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양이 많으니까요. 그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조금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하루 결산을 해보면 엄청난 차이가 나버려요. 근데 장사하시는 분들은 뭐 그거 안 하고는 사실은 남을 수가 없대요. 돈은 어차피 경쟁을 하다 보니까 돈은 조금이라도 더 싸게 해줘야 되고 그러잖아요. 거기서는 돈에서는 못 남겨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저울을 가지고 남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왜냐하면 불의한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그걸 공평한 걸 기대하기에는 참 힘들어요. 예. 요즘 세상이 그래도 많이 밝아졌습니다. 옛날에는요, 너무 어두워가지고 그냥 그래도 그냥 다 넘어갔어요. 대충 다 넘어갔어요. 다 그러려니 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세상이 그런데 뭐 어쩌겠냐 그러고 그냥 넘어갔는데, 요즘은 이제 그랬다가는 다 드러나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뭐 그냥 적당히 넘어갔던 것들이 요즘은 다 드러나죠. 그래가지고 요즘 그동안 뭐 적당히 속여 먹던 것들 요즘 다 드러나가지고 아주 낭패를 당하죠. 예. 뭐 예를 들어서 체인점들 그 하던 것들 그런 거 다 지금 들통났지요. 뭐 식약품 뭐 계란도 다 들통났지요. 뭐 요즘은 뭐 여성용품 그런 것도 드러났지요. 뭐 자고는 안 드러난 게 없어요. 이게 지금까지 안 해오던 게 아니에요. 다 하던 것들이에요. 하던 것들인데 이제 공평한 것이 생기니까 거기에 비춰서 봤을 때 이게 부정한 것들이 다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 갑질들 얼마나 했어요. 갑질들 했는데 당연시 했잖아요. 당연시 했는데 이제 무엇이 정의라는 것이 딱 기준이 세워지니까 그 잘못된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이런 현상들이 이거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뭐 뉴스 들어보니까 도대체 먹을 게 없고 뭐 쓸 게 없다고 그러는데, 이게 드러나니까 이제부터는 안심하고 먹어도 되고 이제부터는 안심하고, 사실은 그게 우리한테 더 안심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드러난 게 좋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또 계란 안 먹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는 드러났으니까 이제는 먹어도 돼요. 옛날에는 쏟고도 먹었잖아요. 쏟고도 그냥 좋은 줄 알고 먹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함부로 대놓고는 못 속여요. 혹시 지금도 속일 사람이 있겠지만은 이제는 속여도 극히 일부만 속이지 드러내놓고는 못 속여요.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이런 난리 한번 겪고 나서는요, 이제는 써먹어도 돼요. 괜찮아요. 이제는 안심하고 이제 써도 돼요. 그러니까 이 공평한 것이 드러나면, 그러니까 공의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은 처음에는 좀 혼란스러운 것 같지만 그게 결국은 더 좋게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런 공의와 공평과 이런 것들을 강조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은 만약에 거짓을 하게 되면 다 들춰내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불의가 있다면 하나님 다 들춰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런 생각도 하지 말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이런 규례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규례를 통해서 우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내서 자유인을 만들어 주신 그런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려고 이렇게 하신 거다. 자, 그리고 37절 여기에 대한 이제 결론적인 말씀이죠.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나는 여호와다. 왜 이런 규례를 준지 아느냐? 내가 여호와라는 사실을 알게 하려고 준 거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규례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 보고 어떻게 살아라가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윤리를 가르치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가르쳐 주려는데 목적이 있다. 근본 목적은 거기에 있다. 우리의 삶의 윤리 차원이 아니다. 윤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그러신 분임을 알게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려고 이렇게 구별된 규례를 주셨다. 그 구별 자체가 바로 거룩을 가리키는 거니까요. 자, 그리고 20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20장에는 불결한 생활 규례입니다. 요번에는 약간 부정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불결 그 자체를 가지고 불결을 뭐 하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불결을 피하라는 거니까 하나님이 거룩하고 의롭게 하시는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려고 불결한 생활 규례를 주십니다. 자, 20장 1절로부터 5절 말씀에는 이 가나안 족속들의 그 풍속 속에 아주 나쁜 그런 또 규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자식을 쉽게 말하면 신전 앞에 우상 신전에 갖다 바치는 이런 일도 있어요. 예. 이런 거는 뭐 아멘할 게 아니에요. 이런 거는 오히려 우리가 금해야 될 부분이에요. 예, 금해야 될 부분이니까 자 어떻게 금하는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예, 성소를 더럽히고 성호를 욕되게 한 거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시고 하나님은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약에 그런 지금 방금 얘기했던 우상에게 제물로 주는 그런 행위 이거 굉장히 아주 악한 거죠. 악한 거고 그런 거에 조금이라도 영향이 미쳐서는 안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아주 좀 어찌 보면 굉장히 좀 과격하게 표현을 한 거죠. 뭐라고 합니까? 돌로 쳐서 죽여라 그래요. 돌로 쳐서 죽여라. 이건 저주받을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 보고도 돌로 치라고 했고 하나님께서도 저주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만약에 죽이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이 더 진노하시겠대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만약에 그걸 방조하거나 내버려 두든가 이렇게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겠대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부분은 엄격히 금하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죠. 예, 그 다음 6절. 6절로 9절에는 신접한 자, 또 부모를 거역하는 자 반드시 죽이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뭐 아까도 비슷한 말씀이 나왔지만은 좀 더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래요. 예,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하나님은 반드시 거룩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려니까 뭐까지 해요? 진노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고 징벌도 하시고 심판도 하시고 뭐 그래도 안 되면 심판까지 하시죠. 예. 심판한다는 말은 주의까지 한다는 얘기예요. 예. 왜 신약 시대 때도 그 사도 시대 때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도 회개를 안 하면 그의 영을 건지기 위해서 육을 멸해서라도 취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그게 그러니까 진노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의 영혼을 살리려고 육을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무조건 죽이라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라도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기어코 자기 백성을 뭐 하신다? 거룩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할 것은요, 영원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에요. 예. 창세전 그 골로새서 맞나요? 예.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정하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면 반드시 거룩하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도저히 말을 안 들으면 죽여서라도 하나님이
데려가시겠다는 얘기예요. 예. 자, 그리고 9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한다. 예, 저주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예, 그냥 단순히 욕하는 차원은 보다도 훨씬 더 깊은 얘기예요. 어찌 보면 마치 심판하듯이 그렇게 정죄하듯이 이렇게 하는 행위들이에요.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그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 예, 아까도 얘기했듯이 부모의 위치가 먼저 신앙의 선배라면 그의 신앙의 그 교훈이 곧 하나님의 말씀과 같아요. 그런데 그 말을 안 듣는다는 것은 곧 성경을 무시하는 행위고 그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가 돼요. 그러니까 참 옛날 같으면은 죽을 사람 많죠. 요즘 뭐 너무 패역한 자들이 너무 많아요. 자식들 중에 패역한 자들이 너무 많고 아무리 성경으로 가르치려고 해도 노골적으로 그냥 거부하고 그래요. 그런 자들은 뭐 구약적으로 말하면은 반드시 죽일 자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그리고 그렇게 죽어도 누구 탓도 못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간대요. 그 말은 누구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탓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만약에 행위대로 오늘 그대로 만약에 우리한테 적용한다면 우리도 다 죽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조심하셔야 돼요. 겸손하게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지, 말로라도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지 그냥 뭐 막 마음속에서 거부하는 것이 있고 대적하는 행위가 있으면은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일이에요. 그 다음 10절입니다. 10절로부터 16절까지 남의 아내나 남자나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라고 명하시는데요. 사실 지난번에도 한번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죠. 다시 한번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또 한번 들어보죠.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전에 얘기한 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얘기를 합니다. 반드시 죽이래요. 그러니까 20장에서는요 최하 사망이에요. 20장에서 걸리는 자들은 다 죽임이에요. 그렇죠? 다 죽이래잖아요. 그렇죠? 원래 율법의 요구는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율법의 요구는 최종 요구는 죽음이에요.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살을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 가까이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자기의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월경 중에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면 남자는 그 여인의 근원을 드러냈고 여인은 자기의 피 근원을 드러내었음인즉 둘 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내 이모나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 이는 살부치의 하체인즉 그들이 그들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그의 숙모와 동침하면 그의 숙부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은 그들의 죄를 담당하여 자식이 없이 죽으리라.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냥 읽기만 해도 여러분들이 이해는 다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이건 성적인 이제 문란죄인데요. 성적인 죄인데 이 성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쾌락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부가적으로 쾌락도 들어갈 수가 있지요. 있지만은 그건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전수하고 기억하고 깨닫게 하고 또 그를 통해서 생육 번성하게 하고 이런 용도예요. 물론 성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요소가 있지요. 있는데 그거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 아내를 하나님이 또 묶어주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이런 용도에서만 사용될 수는 있어요. 그 외에는 안 되는 거죠. 그 외에 사용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무슨 목적입니까? 한마디로 욕정이죠. 그냥 그걸 뭐 좋게 표현해가지고 쾌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원래 쾌락이라는 말 자체는 나쁜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욕정에 의한 그리고 분별하지 아니하고 선을 넘어서는 그야말로 데드라인을 넘어선 그런 모든 행위들 이거는 자기의 육적 쾌락을 위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행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대상이 모든 것이 다 될 수 있어요. 심지어는 짐승도 될 수 있고 동성도 될 수 있고 뭐 심지어는 아주 부적절한 그런 모든 행위들이 거기에 다 가입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성 외에 비정상적인 그런 모든 행위들은 그 자체가 너무나 사악한 일들이 되는 거죠. 그는 하나님이 주신 그 본래 목적을 상실한 행위가 되고 그 결과는요 엄청난 그 질병도 발생하고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육체적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저주에 빠지게 될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 앞에 진노받는 건 당연하고요. 인간적으로도 그것은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런 것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되고 그걸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결과는요 아주 비참한 결과가 만들어져요.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거룩한 백성이 그런 가운데서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의 여호와이심을 증거하고 그걸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 목적인데 그 거룩성이 다 상실돼 버려요.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 성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본래 의도가 완전히 빗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 행위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를 이 규례를 통해서 알게 하시려고 이러한 규례를 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 빈틈없고 또 실수 없습니다. 너무나 정교하게 규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또 믿어지게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규례의 정신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저희가 될지언정 결코 이 세상 풍속을 따라서 살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행위들은 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늘 자기를 경성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